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시기,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그가 있는 생존에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 힘들고 어려운 진노가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오늘 6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라고 노래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결과 이방은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그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자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죠. 예, 크게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방송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사레를 사라로 그런 이름이 있었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하면 어려우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자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라 라고, 똑같이 살아라, 어제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일은 없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면 호칭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졌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오늘 이스라엘처럼 새 이름으로 주시며 바꾸어 주신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먼저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의 오늘 본문에는 새 이름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 관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 우리가 불림받. 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구나. 여러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신숙 집사님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걸어오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는 헵시바,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뷸라, 하나님과 결혼했다, 혼인한 사람이다 불러주십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된 자라 부르시고, 버리지 아니할 자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것 알아두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인가요? 신약 구약 합해서 66권. 제자훈련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예,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예, 그렇죠.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과 같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존재가 바뀝니까? 죄인으로서 진노받아야 되는 이사야 백성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진노받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짐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존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바꿨다는 말은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새로워졌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현실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성읍이 무너지며 예루살렘이 불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사야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영광의 민족이 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과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잠잠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 이름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기쁨이며 뷸라는 결혼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녀를 기뻐하여 그와 결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관계가,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 없던 사람이 관계 있어집니다. 성경에 아가스 보면 사랑의 노래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가스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며 너의 기름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르웨이 가면서 경유를 했는데요, 두바이에서 경유했습니다. 두바이가 요즘 세계 4대 관광지래요.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대요. 근데 저는 두바이에서 공항 밖을 못 나가서 두바이의 아름다움은 몰라요. 그런데 두바이에 가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9시간 두바이 갔다가 두바이에서 7시간 타고 노르웨이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힘든 동네야. 두바이 도착했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막 그거 뭐라 그러죠? 히잡이라 그러나? 그걸 막 쓰고 가셔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의 아가스에서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했는데, 그 두바이에 있는 히잡을 신 아랍 여인들이 지나갈 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 내가 두바이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하면 얼굴로는 성부를 못 끌어요. 히잡을 썼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이슬람 지역의 그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지, 뭘 하고 있잖아 내가. 눈화장. 보이는 게 히잡 쓰면 뭐만 보여요? 눈만 보여. 그래서 가장 발달한 화장술이 눈화장이고요, 그것보다 더 발달한 게 뭐냐면 향수예요. 향수. 얼굴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향수로 그의 아름다움을 표하는 거야. 아가스가 왜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구나. 그 아랍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스를 보면 그 아가스의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미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피로 검으나 아름다우니. 왜 검느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아가스의 여인,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가스의 여인은 얼굴이 뽀얗고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까무잡잡합니다. 외모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하느냐? 누누이 아가스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허임이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참 힘든 삶을 사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다운 건 관계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우리 초이 보고, 초야 너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아빠가 널 보고 나서 미의 기준이 달라졌어. 아빠는 그저 너를 만나기 전에는 쌍꺼풀이 이쁜 줄 알았는데 너 만나고 나서 쌍꺼풀 아니야. 그냥 안 쌍꺼풀이 이쁜 거야. 안 쌍꺼풀이. 코가 오똑해야 이쁜 줄 알았는데 코는 구멍이 뻥 보여야 그게 이쁜 거야.
날씬해야 이쁜 줄 알았는데 살이 오동통해야 이쁜 줄 깨달았어. 그러면 초이가 이걸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막 혼란에 꼈어요. 절대적인 미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성경에 흠없는 자라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계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의 손으로 만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우리는 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양이며 주님은 포도나무면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포도가지입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성경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자녀되는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언약한 관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을 쏟으시며 맺으신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조금 비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구약에 표현합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했어요. 근데 나만의 고백이에요. 이걸 여러분 막 어디 가서 성경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저의 고백인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셨잖아요. 피를 쏟은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물을 쏟으셨다는 건 왜 그럴까? 눈물을 뜻할까? 슬픔을 뜻할까?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 애를 놓으면서 이거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물론 첫째를 낳았죠. 저는 옆에서 이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너무 조금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옆에 있고 기도해주고 팔을 잡아주면 아멘, 아이고 배야, 아멘,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상태가 지나고 내가 주님 이 딸을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어 여보 이럴 때는 저리 가, 그냥 저리 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이 들어간 그 분만실을 쭉 보면서 우리 집사람 배를 보면 우리 집사람이 배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너무 애가 4kg가 넘어서 초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컸어요. 어마어마하지. 이 배를 들어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분만실에 우리 집사람을 쓱 들어오는 걸 분만실 쓱 보더만 아이고야 오늘 물 받아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양수가 터진다면서요. 배가 불룩한 건 애도 크지만 그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야? 양수가 가득 찬 거야. 그래 애를 놓을 때는 피가 터지고 물이 터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바뀝니다.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관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신 우리에게 파수꾼의 이야기, 기도자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 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줄이면 새 이름을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방식이 기도의 방식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이유를 알았어요. 아이고 뭐 또 기도구나, 기도. 그래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러시는 건 아니요,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관계의 핵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훈련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과제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자주 읽곤 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순하게 일상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또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한다. 신명기 4장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관계를 맺으신다, 친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위대한 복, 관계를 허락받은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행훈련할 때 제가 간증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 아빠, 요즘은 기쁜 일이 없어, 기도 응답도 잘 안 받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신앙의 상담으로 딸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나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신학생이구나 생각해서 가르칩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가 일생에 집을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그때 기쁨이 최고고 그 기쁨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평생에 2번, 많아야 3번 기쁨을 맛볼 거야. 초이나 다이나 지평이 지금에 살아갈 때 집을 3번씩이나 사겠어요? 많이 사봐야 1번 아니면 2번 사겠죠. 그 기쁨만으로 살아간다면 일평생에 기뻐할 수 있는 건 1번, 2번 밖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것들을 주님과 공유하며 마음을 나눈다는 거지요. 함께 살아간다면 작은 것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오늘 성경 본문처럼 쉴 새 없이 제잘 그리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커피를 매번 그러진 않지만 홀로 조용히 있거나 한두 분 계셔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커피를 내립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으니까요. 커피를 내리기 전에 커피를 봐요. 어디서 왔는가. 우리 교회 커피는 대부분 브라질 커피입니다. 그게 싸요 나름대로. 그리고 브라질 커피면 제가 브라질 커피를 담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브라질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제게 커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열매 맺고 자랄 때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갈아요. 커피를 가면 하나님, 나도 이 커피처럼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면서 하나님, 저 물이 끓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요동치며 성령으로 내도 끓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커피를 부어요. 그러면 부으면서 하나님 부풀게 하십시오. 신선하게 하십시오. 향이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도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붓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호흡을 마십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도 좋은 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잔을 씻으며 하나님,
나도 사명 다하고 이렇게 욕심을 씻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건 어떤 종교 회개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말씀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지요. 근데 그것에서 나오는 열매는 일상적인 겁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야지요. 1년에 한 번 연락하면서 나 부모님 있어요. 어버이날 정시 12시 땡 되면 내가 한 번 연락한다니까. 1분이나 통화해요. 1분이나. 이건 자녀가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았던 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친밀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라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 우리의 순종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청년 활동도 하고 세례도 받고 제가 우리 부모님이 건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거는 그의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는 판단할 수는 없지요.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안 갈 수 없는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축의금만 보낼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축의금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반드시 가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초이가 결혼하면 내가 안 갈 수 있나요? 축의금 보내게 초이야, 내가 그날 좀 바쁘다, 내가 오늘 개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초이야 미안해, 사랑해, 축의금 보낼게 10만 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표정이 정신없는 분이네, 이런 표정. 내 딸이 결혼하는데 거기에 안 가고 축의금만 보낼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소천했는데 부조만 보내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훌륭했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장례식장에 못 가요. 누군데요? 내가 아들이지요.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게을러서 혹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불이 일어나듯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는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관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등한시해도 관계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신앙이 괜찮다 생각, 그건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기도에 얼마나 역사 일으키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는지와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며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된 사랑 위에 시작되는 것이 관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2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이 관계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가 좀 이상하대.
그래서 목사님 좀 들어보시고 이상한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교회를 2년 다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대요. 뭐 구약의 율법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의 그 다음 단계가 방언이고 그 다음 단계가 예언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더래. 그래서 그 큰 교회 부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2년이 됐는데 설교 때 예수님 이야기를 왜 담임 목사님이 안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기초라서 우리 교회는 영적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초는 말하지 않고 더 깊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가 맞습니까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고 엉터리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만찬이 말입니다, 살을 먹는 존재고 피를 마시는 존재고 진리이신 예수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며 예수님으로 옷 입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존재이며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누가 있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깊다고, 내가 더 영성이 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깊은 영성과 그 깊은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이야기가 전부였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노한 관계, 벌받던 관계,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관계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관계성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 내어놓고 그분을 내 시간 속에 초대하여 내 시간의 대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